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그리고 성전은 이 불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열국의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유가 없다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다른지 밑에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배로하게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서자 지방 장로 몇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온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미가가 에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다. 미가 3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 때 에레미야하고 똑같은 예언을 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돌이켜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뜻을 돌이켰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다. 만약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참된 선자를 죽이면 그 화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결국 우리가 크게 해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예언한 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길르 야림 사람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하고 모든 말과 같이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당시 왕이죠.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리고 그의 모든 고관들 용사들이 함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야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과 그의 용사 고관들이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야를 연행해 옵니다. 그리고 왕이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더라. 그러나 24절 예레미야는 부왕 요시아의 신뢰를 받았던 아이감, 요시아가 성전 개혁을 하고 이래 성전 수리라고 할 때 같이 동참했고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정치적 영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죽음을 메렸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짧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교훈을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두 부류의 종류가 있구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선 선지자, 거짓 선지자겠죠.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고 반면에 예레미야 같고 미가 같고 우리야 같은 선지자,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얻죠. 영광을 얻고 안락한 삶을 살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도 얻겠죠. 그렇습니다만 참된 선지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이 죽음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살아났고 꼭 같은 예언을 하고도 살아났고 미가도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나 죽으나 일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별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서 더 많은 이 말을 남길 수가 있고 더 많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참 안타깝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어차피 죽을 건데 도망가지 말고 차라리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나 죽으나 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의 또 하나의 선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 12제자가 다 그랬는데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음 증거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얼마 전에 그 하얀 리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독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 사회에 대한 그때는 보니까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작이 중심이 돼서 정치, 경제 기반을 이루고 모든 이 지역 주민들은 그 성읍의 사람들은 주로 소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강직한 이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남작과 결탁이 돼 있어요. 늘 정치 지도자와 결탁이 돼 있어서 엄청나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 가정에서부터 모순이 그리고 이 남작의 이 행포 그다음에 경제적 착취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를 못하니까 그 말 전체가 계속 사건 사고 살인 음모 금모술수 그다음에 또 뭐 성적 타락까지 뭐 해서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게 계속 죽음이 있고 음모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하 이게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가 예레미야처럼 미가처럼 우리야처럼 아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그의 권력과 행포 눈 감아주고 이랬더니 사회 전체가 자기 가정에서부터 무너지는 것들 하나 예를 간단하게 드러났는데 자기가 아끼는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다친 새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걸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싶은데 어쩌냐고 아빠한테 물어. 그것조차도 아빠가 통제를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네가 책임질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새를 허락을 해줍니다. 사랑이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이들이 아빠가 너무 모순이죠, 모순. 음하게 하면서도 자기는 불의와 타협을 하고 악을 악이라 지적하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걸 보고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아이는 한참 이성에 눈 뜰 때 아버지가 얼마나 음하게 키웠던지 그 뭐죠? 저녁에 잘 때는 손을 묶어요. 침대에다 묶어놔 놓고 그리고 하얀 리본을 달게 하고 범죄했을 때 그래서 제목이 하얀 리본인데 그 아이가 새를 죽여버려요. 자기 아버지가 아끼던 새. 그랬더니 그 막내 아이가 자기가 아끼던 새를 통째로 들고 와서 아빠한테 줍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냐 그러니까 아빠 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게 한 이 사역자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니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니 그 말 전체가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 오늘 장로들이 지방에서 온 장로들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저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삼직을 고스란히 우리가
위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 시대 멀리는 아니더라도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가난 동산 안에 그리고 이 신림면 안에 우리 용암리 성남리에서 참된 선지자로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 앞에 살폈습니다만 참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